기독교는 흔히 체계 종교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체계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정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예배의 행위만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게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약 3주간 정말 짧게 머물고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갔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서 있을까? 이것이요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너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요 하도 걱정이 돼서 여기 글을 보내는 그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지금 바울은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진 소식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길지 않았으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받는다라는 동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국말로는 그냥 다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다 받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두 가지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단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요 receive예요. 영어 단어 receive. 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가 올림픽에서 배구 선수들이 공을 받는 걸 리시브 한다고 하잖아요. 리시브예요. 공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서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어로 accept인데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고 환영했고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못을 박을 때 그냥 대충 박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리시브로 그냥 받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리시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accept, 내가 동의하고 내가 믿고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것은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모두가 나와서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사람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환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말씀의 역사인데, 말씀의 일, 말씀의 사역,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아멘으로 동의하고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으로 환영하고 영접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힘을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는요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힘입니다. 여러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시키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환영하고 수용하고 영접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작동하여서 A에 있는 여러분을 B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A는요 내가 죄인의 자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나의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리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고 수용하며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A가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리시브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받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서 같이 학생 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수없이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저 조선에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옛날에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문주사했던 박영식 집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박영식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문 성경 3권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12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이 금서라는 것을 알고 겁이 나서 이 사람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 박영식은요 그것을 뜯어서 자기 집의 벽지로 발랐어요.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인쇄된 종이 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아깝고 그래서 그걸 찢어서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써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최치랑이요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박영식도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에 눈에 띄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심심하고 호기심이 나서 별 뜻 없이 성경을 읽었대요. 누우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읽었는데 죽음의 영생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 말씀을 이 박영식이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심각하게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이 성경으로 도배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널다래 교회는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근원지였던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되었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체계 종교라고 했죠.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처음에 참 말씀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듣기를 참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말씀 사경에 그런 것들 참 한국교회는 많이 듣고 자라왔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매체와 미디어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를 저기 붙여도 안 읽고 세상에도 안 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톡으로 보내드리자. 우리 이제 9월 1일부터 뭐 하자고요? 신약이라도 한번 다 읽읍시다. 신약이라도 한번 다 읽읍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고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의 거리가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까 뭘까요? 속삭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뭐예요? 먼 거예요. 우리 9월 1일부터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에 있었는데 우리가 B 지점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푸른 말을 꽂힌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대요. 우리가
A 지점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에너지가 되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B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성경의 신비로운 것은요,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잖아요. 저자는 몇 명이에요? 40명.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한 사람이 책을 쓰지 공조, 함께 책을 쓰는 것은요,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40명이 동시대 사람도 아닙니다. 1500년 동안의 간극의 시간 가운데서 공조라고 하는 것은요, 일관성과 지속적 어떤 의미를 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1500년의 역사든지 언어든지 문화든지 그 사람의 배경인지 상관없어요. 성경이 쭉 간통하는 메시지 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일컬어서 그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단순히 말로 받으면 사람의 문자에 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목적, A에 있는 우리를 B로 옮기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 뭐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세 여자 중에 하나가 얘기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겠지만 그렇게 안 불렀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침 삼킨 소리, 쩝소리, 그거 왜 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을 계속 하니까 침 삼킨 소리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서 한번 이렇게 하면 30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도 마르고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물도 자꾸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쩝소리가 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는요, 안 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큰 애가 그랬어요.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지, 듣고 있구나. 아빠 이거 안 하면 좋겠어. 아빠는 안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듣고 있구나. 다 잘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사를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와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저한테, 하늘에서 보여준 권위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임이 저한테 이루어졌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 중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왜 목사가 됐어? 벌써 이 질문 속에도 가시가 있어요. 주말에 왜 일하는 직업을 선택했어? 나는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아빠는 왜 주말에 맨날 바빠? 왜 이거를 선택했어? 주말에 어디 못 가니까 맨날 친구들 뭐 캠핑을 간다, 어딜 간다. 그래, 가자. 월요일날 가면 다 쉬어. 아빠 이걸 왜 선택했어? 글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서 그때 좀 덜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들어서 제가 가져와서 쓰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여러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해서 전할 수 있어요. 자료 찾아서, 요즘 얼마나 자료들이 좋은지 몰라요. 주석, 컴퓨터로도요 원어들 다 분석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강의를 준비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리시브로 받고 있는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뭐 했대요? 접대하고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 했던 거예요. 그런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니 행정도 해야 되죠. 식사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할 것도 있죠.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깨달았죠. 우리가 이곳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7집사들을. 그 일들을 집사들에게 위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목사는 뭘 해야 되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잘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역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역사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말씀, 에너지를 일으키는 말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싸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내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전에 들었던 설교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현장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싸울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간증이 넘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